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눈썰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반복되고 또 훈련과 집중적인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얻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참여하셔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영안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신통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제가 온유를 설명하면서 길들여져 있다는 말을 참 좋아하죠. 주님께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라는 자아가 말씀에 꺾이고 깨지고 무너지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때 그걸 영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을 믿었나? 얼마나 아는가? 직분이 뭔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분을 닮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야곱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무려 77년간 이삭이라는 영적 거장의 그늘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배웠죠. 그런데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바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사하게 자기의 일을 사람 뒤통수나 치고 속여서 그렇게 빼앗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대단히 촉망받는 유대 율법 학자였습니다. 지식도 열심도 출신도 짱짱했고 특별히 율법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는 선배들도 바울 앞에만 서면 은매 기죽어 할 정도로 한 수 접고 넘어가야 할 만큼 거의 완벽하게 살아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굉장히 자랑하고 또 스스로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을 혐오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맙니다.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에게 일어났던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 눈이 멀어버려요. 지금까지 내가 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렇게 했던 그 눈이 어둠에 갇히고 만 겁니다. 성경은 무슨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을 덮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가? 지금껏 내가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빛이 와서 딱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했던 일들이 다 틀렸고 내가 속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바울로 변화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의 77년이라는 신앙 연수도 바울의 지식과 열심도 성숙한 영적인 안목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영안이 밝아지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야곱은 자기 배필을 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스로 정해버리고 맙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죠. 야곱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녀들을 열방에 대한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야곱의 후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후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맺은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혼인에 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습니다. 혼인을 통해 언약의 자녀들이 출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혼인의 대상인 아내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정해버립니다.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이 제법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홀딱 빠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신 일을 그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꿈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과 말씀들, 이는 앞으로 그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했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일에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프로젝트고 야곱 당대에 완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참여해야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함께 언약의 후사를 생산하고 그들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인격과 또 삶의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도와줄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출발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육신의 눈에 끌리는 대로, 육체의 감정이 동하는 대로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 하나님, 그의 주님을 배제시켜 버리고 만 겁니다. 광야를 벗어난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벤트 신앙의 한계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막 세상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영적인 뭐랍니까 열광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아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중독되어 있는 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제가 전에 이랬더니 어떤 청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 항상 못난이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래 얘기를 이게 그렇게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줬죠. 아니다, 그런 것 아니다.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떤 인물이냐? 소위 말하는 경국지색 아닙니까? 나라를 뒤흔드는 미모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몇 살에? 65살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이 뒤집어졌어요. 그 여자 봤나?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가 빼앗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 여기 많죠? 그죠?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랄 땅이 또 뒤집어져가지고 왕이 그 안에 뺏으려고 막 수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미인을 좋아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전혀 주인 노릇 하시지 못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안목을 따라 선택했던 야곱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될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특히 15절을 기초로 보면 그 라반이 야곱에게 무슨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쉬운 거는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카라고 왔으면 어디 와서 식객으로 머물러도 그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제 조카가 왔는데 밥 먹는다고 막 제가 갈굴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조카인데. 그래 안 되거든요. 그래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조카라고 왔는데 조카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꾼이 들어온 겁니다. 7절 이하에 나오는 우물 사건만 봐도 그렇죠.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아가지고 함부로 출입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귀한 그 공동체적인 재산이라서 지역에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돌로 막아놓고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다 모여야 그 돌을 함께 치우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양들이 풀을 더 뜯어 먹어야 될 시간인데 목자들이 양떼들 몰고 우물로 전부 다 와가지고 여기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쨌든 들판에는 가기는 가야 되고 갔다 와가지고 물을 먹이면 하루 일과가 끝나거든요. 그러니 물만 먹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주인 그 눈이 있으니까 들판에는 가기는 가야 되겠고, 아이고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대충 막 그냥 양들 제대로 먹을 시간도 안 주고 와가지고 먼저 번호표 뽑고 일과 끝내버릴 심사는 거기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지역의 목자들의 심보였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저 이게 뭐 내 밥벌이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싹군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해서는 안 되지요. 세상 일이든 우리가 직업적이든 세상에 가서 맡은 어떤 일이든 맡았으면 소위 말하는 머리가 터지도록 신발 바닥이 다 닳도록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야곱이 보니까 이게 정말 시시하고 한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양을 몰고 오자마자 야곱이 나서가지고 혼자서 그 큰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집으로 갔던 겁니다. 즉 야곱은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겨우 낑낑 메고 옮겨야 할 그 돌을 혼자서 확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 목자로서의 일은 야곱의 몸에 완전히 익었다는 거죠.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힘도 거의 장사급이었던 것 같죠. 그 큰 돌을 혼자 옮기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한손 거들기 시작했으니까 일이 표가 확 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집의 양떼는 여자 라헬이 치고 있는데 야곱 같은 일꾼이 와가지고 딱 채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뭐 진도가 그냥 고속도로처럼 팍팍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라반이 사실은 아쉬운 겁니다. 속에 그냥 이 조카로 부려 먹을까 이래 싶은데 이게 좀 캥기거든. 너무 잘하니까. 그래 와갖고 라반이 야 웃자고 네가 조카이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좀 그렇다. 웃자고 하면서 이제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어찌하면 됩니까? 웃으면 됩니다. 예. 아이 삼촌 뭐 우리 사이에 뭐 우리 동네에서 제가 좀 일당이 세기는 센데 그래도 뭐 에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라반이 속이 달아가지고 그죠? 얼마 줄까 하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툭툭 던질 텐데 원래 그거 야곱이 잘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이 장자권을 뺏어먹는 사기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야곱이 여유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쫓깁니다. 백지 자기가 나서가지고 7년 할게 요랬다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광야길을 지나와서도 무일푼의 풍천 노숙을 하면서 돈 한 푼 없고 그나마 재산 되는 기름 다 부어버리고 왔어도 하나님 주신 하늘의 비전 때문에 감사하며 여유롭게 왔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당당한 마음으로 그 길을 헤쳐왔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버린 명백한 증거, 제일 선명한 증거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에요. 스스로 쫓깁니다. 자꾸 삶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지금 라헬이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뭐라도 안 하면 꼭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조갑증이 혼자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긴 연애하려면 이런 것도 있긴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 위기감에 쫓겨가지고 오버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내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리다. 씩 웃으면 될 낀데 그래서 그냥 7년 이런 말을 자기 입으로 탁 내뱉으니까 그게 나중에 자청해서 종살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당시에 적절한 품삯은 얼마냐면 1년치라고 합니다. 아내를 얻어오는데 1년치면 되는 것을 7배나 그 말을 자기가 했다 아닙니까? 별 수가 있겠습니까? 라반이 그냥 속을 탈탈 털어먹어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써보려고
하늘까지나 팍 열고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환상과 계시를 그에게 팍 부어주면서 내가 동행해 줄게, 내가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와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집에 와서 종살이나 하고 있었 되겠습니까? 그 집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집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야곱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야곱의 20년이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변질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함께 공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야곱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야곱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다시 어두워지고 말았죠? 자기를 기준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으면 그게 영원한 내 삶의 생각과 인격과 삶의 기준이 딱 돼가지고 등뼈처럼 딱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딱 놓쳐버리고 자기를 다시 기준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칼빈이 말했죠. Because the Bible says so.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유행이 다르다 할지라도 No.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 보십시오. 그 비전 딱 내려놓고 이 동네 와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동네에서 좀 한다는 목자들 다 모아놓고 해보니까 목자로서는 자기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죠? 목자로 한번 붙어보니까 어깨 한번 딱 뒤밀어 보니까 내가 더 센 거야. 이것들은 이게 목자도 아니다, 짜가리다, 뭐 이런 판단이 딱 드는 거예요. 은근히 우월감이 가슴속에서 딱 올라오는, 요걸로 되겠는데? 세상이 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 되네? 요렇게 하면서 내가 가진 거 요걸로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걸로 여기서 내가 인생 비벼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계산에 내가 이 정도로 내 능력치를 보여주었으면 삼촌 입장에서 내가 7년 이래버리면 껌뻑 넘어가 빌기다. 그래가지고 7년이 뭐고 7개월만 해도 요래할 끼다 생각했는데 라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다 자기 계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이 악하디 악한 동네에서 그 일꾼들이 다 그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부비적거리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이 악한 동네 문화 속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라반인데요. 야곱 정도는 눈에 딱 보이는, 요거 시골 그 촌뜨기 하나 왔구나, 탈탈 털어먹어도 되겠다고 요 말 한마디에 딱 간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까? 순식간에 자기 속을 싹 감추고, 사실은 지금 자기가 애가 달아 있는데 요거 봐라 싶어가지고 야곱의 속을 간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선심 쓰듯이, 그래, 이거 하필이면 라헬이고, 라헬은 지금 번호표 40번까지 뽑혀 있다. 대기자가 41번인데 어쩌지? 그래도 내가 니하고 내하고 핏줄인데 이 동네 아들 참 좋은 애들도 많은데 그 아들 주겠나? 내가 니한테 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7년이 모자란가?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야곱이 궁지에 몰리는 겁니다. 마치 라반이 선심 써서 야곱 거두어 주는 것처럼 판세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그는 라반 손에서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인생, 그게 야곱의 수입니다. 해보이 되네, 내 걸로 되겠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거 뭐 좀 한다 싶은 걸로 될성 싶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말씀 없이도 될 것 같아. 야곱이 그래서 지금 그 비전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들에게 영적 긴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스스로 속아서 어두워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큰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했다. 하늘이 열리더라, 천사들을 봤네, 계시가 내리더라,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이 약발이 어느 정도 갑니까?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단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지극히 반복되고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왕노릇 하시도록 우리가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고 훈련받아야 되고 길러지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구비구비를 돌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셔야 한 걸음 내딛겠다는 이런 각오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묻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에 연단된 안목, 순종으로 길들여진 영안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심장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거룩한 판단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하지만 창제 이후 400년이 넘도록 천대받던 글자, 이를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글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준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켜낸 주시경 선생입니다. 1876년 황해도에서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1살 때 한양에 올라와 근대 학문을 접했는데 그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 곳은 기독교 학교 배제학당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는 학교 내 출판사에서 기독교 한글 서적을 출판하며 믿음을 키웠고 한글을 통한 민족 계몽 운동에 눈을 떴습니다. 이후 배제학당에서 만난 서재필 헐버트 선교사와 함께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했고 한글 표기법을 통일하고 국어 문법을 정립해 민족의 어를 지켜냈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사로도 꾸준히 활동했던 주시경 선생. 그의 한글 사랑과 계몽운동의 밑바탕에 기독교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있었듯이 초기 한국 교회는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해 민족을 위한 기독교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길. 바로 지금이 새로운 기독교 학교 운동에 나설 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